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참 오랜만에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허락되었음을 확인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증거가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형제 사랑으로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눈 자로서 공동체 안에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형제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기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열심을 다한 이 떡을 떼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일일까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은요, 지금처럼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함께 식사를 했고요. 식사가 끝마칠 때쯤 되면 특별한 시간, 순서를 가졌습니다. 특별한 순서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떡을 떼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순서였습니다. 그 떡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잔에 부어서 똑같이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성찬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이 성찬에 열심을 다했던 것일까요? 이 성찬의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 텐데 한번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볼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명령을 왜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들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극심하게 분열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찬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나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찬의 임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바울파든 게바파든 아볼로파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떡도 하나요, 성찬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고,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신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찬을 통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요? 누구를 떠올릴까요? 바로 예수님 떠올리죠.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견디신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찬의 자리에 앞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겸손할 때 바로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누린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령하시고 또 초대교회에서 성찬에 열심을 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정리를 하면요, 성찬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강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주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역사를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성찬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정적인 그런 느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곤경에 처해 있고 낙심하고 있고 또 무기력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바로 기독교예요.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 위대한 선언을 다시 한 번 더 떠오르게 하는 은혜의 장치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위대한 선언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성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인간은 그 놀라운 그 선언을 잊어버렸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도대체 왜 인간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까요? 엉뚱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엉뚱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인간 안에 희망이 있어요. 인간은 위대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인간의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바로 창조주의 손에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에게만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만 실패하고 실망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뒤를 돌아보아라. 이미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요즘 시대 속에서 이야기와 역행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 속에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 안에 있는 거야. 인간의 구원 다른 길에도 있어.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어. 이러한 이야기들과 분명히 충돌하는 이야기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열심히 냈던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찬에 열심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또 읽을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숨기지 않았고요, 또 최악의 재난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낙심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야,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필요 없어. 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실망한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그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우매함을 꾸짖으셨고 이들이 모르는 것들을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히려 반대의 태도를 취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함께 떡을 뗀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처음 설교하러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신의 사역의 표로 나타냈습니다. 전면에 내세우고 나아갔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가 전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을까요? 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 왜 성찬에 열심을 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고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본질상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몰아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모두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맞서 싸우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을 몰아낸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인간은, 이 모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테니까 이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들 자신의 죄를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한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죽음을 대신 감당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바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허락되었냐면 바로 생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죽으심이 죄인인 나의 죽으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인 내가 죽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을 얻은 그 자리가 바로 그 죽으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동시에 나에게 심겨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신들에게 무엇이 가능해졌는지를 스스로 상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언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확인되는 건 바로 희생제물의 피로 가능해졌어요. 희생제물의 피가 있을 때 그 언약이 증명되고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모든 언약은 피로써 확인되고 증명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확인하시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뿌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담겨진 생명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심겨진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성찬을 통하여서 확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언약,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허락된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이 서로의 집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노예의 신분이었다라고 해요. 그들은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학대를 받으면서 아주 평범하면서도 또 때로는 평범함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이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몸이 병든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병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들과 싸우면서 앞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떡을 떼면서 그분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이미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까지도 기대하며 나아갔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들은 장차 영광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억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찬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자신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성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축복을 온전히 누렸던 거예요. 이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여서 성찬의 자리 속에서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허락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언약을 다시금 새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다시금 결단합니다. 앞으로 매달 또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성찬의 시간을 더욱더 은혜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기계적으로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찬의 자리와 그 시간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특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나에게 담겨진 이 생명의 가치에 걸맞는 삶, 그 삶을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